솟을 때 가지니 복 많으래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옵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읽어보면 마치 출애굽 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독한 종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와 강의 물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불이 나오죠. 그리고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물이 마르고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세상이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립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보여준 재앙들의 장면은 출애굽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과 비슷하죠. 그럼에도 그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고집과 안일함으로 그 뜻으로 인해 끝까지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단 학생은 숙제 검사한 날이 아무렇지도 않죠. 오히려 그날은 칭찬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날이 두렵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맞는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죄인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보혈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벗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여지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운전할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자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회개 자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밤낮으로 성을 지키게 했죠. 경계를 절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옷을 벗지 않고 창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로 소속이 바뀐 자들로 그 소속에 맞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거룩한 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살 때 주의 날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 한 걸음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로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런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